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만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첫 주.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보면 짧지만 저한테는 매우 긴 시간이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각 사람 그리고 각 심령 안에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옆에 분 사랑합니다. 네. 살아보니 짧게 살았습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빛, 즉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즉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쓰여졌고 시기적으로는 약 AD 70년 비슷한 시기에 이 공간복음이 쓰여집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하였습니다. 즉 목숨을 내던져서 거룩한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는데 요한만큼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시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은 약 70년경에 성경을 쓰였다면 요한복음은 90년경에 AD 90년경에 이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렵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서고자 했을 때 그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봉독하는 데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하자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말씀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 왜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임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대지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말하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빛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성냥불 하나 켜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환해집니다.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 등장불 하나만 켜놔도 그 방 안이 환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워서 못 갑니다. 하지만 작은 달이라도 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빛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일일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에게 비췄지만 각 사람마다 그 참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지한지 세상에 그가 계셨으나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나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팽배해져서, 즉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아주
팽해서 터지기 직전의 모습을 팽배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악이 그렇게 터지기 직전까지 팽배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 창조한 것을 한탄히 여기신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다시는 이런 물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자기의 길로, 그리고 타락하고 무지하게 살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참되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볍고 소중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마치 양과 같아서 곁길로 가는 것처럼. 알 수 없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이 땅이 창조하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비참하게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배신해 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곡식, 풍성한 열매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더 큰 민족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먹다 죽을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내 주머니에 돈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기회가 포착되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면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한쪽 발은 세상에 푹 잠궈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함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간사하고 배은망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데, 말씀이 내게 오는데 두렵고 떨림 없이 말씀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으로 감동하여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정말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며 1차, 2차, 3차 세계 복음의 전도를 하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보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죽여야만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세 번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다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세상에 있는 파워,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권위고 권한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종노릇이었고 이제까지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있으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독 누가요?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세상을 구원하셨으나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당신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 할 때 누구를 쓰실까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한번 주셨다면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다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면요, 그곳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패해졌습니다. 그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섰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교회를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더니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동방의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졌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앙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잘 믿는 장로님이요? 잘 믿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요?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계획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오늘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미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고 그 해결받은 그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을 반대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심지어 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있냐? 얼마나 타락하시며 빛이 이 땅의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거룩한 참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빛이신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 들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떻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을 통하여 신분의 변화와 함께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그 은혜를 목장에서 서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빛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비추었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빛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참빛의 삶을,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어둡고 연약 악하나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이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귀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